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때마다 저의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늘 그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2번씩이나 돌아오기 때문에 그 설교를 어떻게 해도 그 설교가 뻔한 설교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또 감사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사실 절기도 많지만 추수감사주일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감사한 일이 뭘까? 내가 1년 동안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내용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중에서 다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다른 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목표, 삶의 지향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지향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곧 안으로, 폐쇄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죠. 나를 위해 살아야 내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배를 골아서는 안 되죠. 그럼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공격받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도 안 되죠.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가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아가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그런데 엄마가 혹 병이 들거나 혹 굶주리거나 못 먹게 되어서 영양 결핍이 온다 하더라도 아이는 건강하게 쑥쑥 자란다고 그러죠. 태중에서. 왜요? 엄마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엄마 뼛속에 있는 영양분까지도 다 빨아들여서 자기부터 자라고 보는 게 이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려고 하는 강한 본능,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무리 가족이 좋고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굶주리게 되고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철저하게 나부터 살려고 하고 나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불행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폐쇄적으로 안으로만 향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모두 같이 불행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만이 합리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발전하고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 경제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온통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침체되고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게 우리가 100여 년 전에 100년 가까이 전에 겪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상황이지요. 온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다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어떤 나라도 완벽한 시장 경제로 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국가가 개입하고 정부가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가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폐쇄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우리 함께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온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너를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일 먼저 저 돌멩이로 갖고 빵 만들어서 너 배부터 좀 채워봐. 네, 너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요 얘기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나 안 보호해 주시나 보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 만국을 갖고 싶으면, 너를 위해서 이 천하만국을 다 가지고 싶으면 나에게 절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기적으로 네가 온 세상을 갖기 위해서 아무 짓이나 다 해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시험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너를 위해 살아, 이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거절하시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고프신데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바로 십자가 사역이죠.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숨이 끊어져 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단 한 가지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면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자신을 변명할 수도 있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다 내놓고 희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사셨던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만 전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 열린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열린 마음으로 사는 걸까? 열린 마음으로 사는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첫 단계,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쿨리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가장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예.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무엇을 감사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장 물질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감사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장 감사한 건 이 공기를 주신 것 같아요.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 5분도 못 버티고 죽잖아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조금만 안 맞아도 우리 헐떡거리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히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어요. 햇빛을 주셨어요. 바람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떠가게 하시고요.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나무 열매를 주시고 온갖 생선을 주시고 또 가축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죠. 새와 나비가, 벌들이 날아다니고 그걸 통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우리 옆에 뛰어다니는 개와 고양이, 이게 참 감사할 것들이죠. 나무와 꽃과 풀, 다 감사할 것들이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 집에 물이 나오고 가스가 공급되고 전기가 공급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행복하게 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밖에 길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많은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도 감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일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수많은 일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큰 수술을 마치고도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일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가면서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늘 겪으시지만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때로는 병과 싸우고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편하게 인도해 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이 은혜 정말 너무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 하나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께 무엇을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앞에 이제 9절부터 쭉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도 기도예요.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골로새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골로새 교회 온 성도들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이지요. 근데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무엇을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의 기업,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실 복, 가장 큰 복, 그 목, 이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기업이에요. 기업, 유산,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은, 언제나 감사해야 될 일, 항상 감사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해요. 나라를 얘기해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깜깜한 어둠의 나라에, 멸망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통치자가 누굽니까? 통치한다는 얘기는 통치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왕.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력은 언제나 대림절로부터 시작돼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1년이 마무리되는 날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한 해, 교회력에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이게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일을 이루셨죠.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 자나깨나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으니 이 일이야말로 너무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감사할 일이 뭐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깨달았어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깨달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참 고맙고 감사해요. 저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어느 집안이나 남자들이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아내들의 섬김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아내의 희생과 섬김, 저를 위해서 그동안 내내 저를 섬겨주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줬던 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딸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딸들이 너무도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딸들이 뭘 해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딸들이 들으면 약간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특별히 내가 뭐 고맙다, 감사하다 할 만한 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딸들이 결혼도 안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도움이 돼준 것도 없고. 그런데 딸들이 고맙더라고요. 딸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 고맙지? 왜 딸들이 고맙지?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딸들인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딸들인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무슨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또 자연적인 재해가 있거나 참사가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막 죽거나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자녀가 안 죽고 살아있다면, 그런 위험 가운데서 자녀가 살아있다면 우리 뭐라 그러겠습니까?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들로 살아있어 주는 것이, 저희 딸들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딸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 아내인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충무교회 성도인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게 감사하죠. 예. 옆에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 성도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아내, 내 남편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라고 얘기 꼭 해주세요. 자녀들에게요. 야, 네가 내 딸이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꼭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감사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너무도 감사해요. 너무도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나의 예수님이신 게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아니 내가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신 게, 나의 왕이신 게, 나의 주님이신 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무슨 일을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이상 뭘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가 뭔가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앞에 그렇게 있어 주셔서, 우리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 주셔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이웃으로, 나의 직장 동료로 있어 줘서 그게 너무도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열린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이 나의 가족이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의 이웃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행복하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